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세 분을 모시는 거를 삼존불이라고 하고, 그 삼존불 안에는 다시금 수기삼존이라고 하는 삼세불이 있고, 시간대 배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대 배열로 해서 삼세불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위적인 걸로 해서 삼계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중앙, 그 다음에 동서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이렇게 의미적인 걸로 판단을 하는 삼신불이 있습니다. 그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해서 삼신불이 있거든요.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보신은 노사나불, 그 다음에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로 그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고려불화의 15,000불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딱 잡고 있는 비로자나 불도예요. 근데 왜 15,000불이냐면 자세히 보면 실제로 거기에 조그만 부처님들이 15,000불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서 전체가 큰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15,000불도는 자세도 굉장히 특이하죠. 정자세도 아니고 측면 자세인데다가 얼굴은 또 반대를 보고 있는 고려불화의 어떻게 보면 이 자세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적인 부분이 강해서 자세가 많이 경직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신 이론론, 그러니까 이게 유교가 심신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주주였었기 때문에 심신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체는 어떻든지 간에 정신적인 데서 깨달음 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 편안한 자세 속에서 정신적인 것들은 더 잘 구현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고려불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월관음도도 자세들이 편안했죠. 그리고 그런 자세들을 유희자라고 합니다. 유희라고 하는 게 약간 지적으로 놀고 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지금 뭐 어떤 거를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데 자세까지 딱 잡고 골똘하게 생각할 거냐. 자세는 편하게 어디 뭐 기대든 어떻든 있든 간에 내가 이것을 생각만 잘 돌리면 되냐. 그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 판단.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 유교 문화에서는 자세도 반듯해야 그런 정신도 반듯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었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인도 유럽 어족들 같은 경우는 자세가 뭔 차이가 있느냐.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해도 몇 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 퇴근도 못하고 계속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능률만 좋으면 되지 그게 뭐 퇴근 시간이 아니면 출근 시간이 뭐 중요하냐라는 쪽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네가 얼마만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 다 그런 거 있었죠. 그 어른하고 밥 먹으면 숟가락 들기 전까지 다 멈춰 있었던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 자세라고 관련된 동아시아적 유풍이었다. 그게 유교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고려불화 15,000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가 유려하다라는 거고, 법신, 보신, 화신, 조선시대의 이제 그림을 보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은 이렇게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 말아주는, 이걸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부처님이 감아준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인이에요. 옆에서 보면. 불국사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걸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직권인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손만 모으고 있으면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기도 하고 선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선종이나 화엄종 사찰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십니다. 천태종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많은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많은 게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주된 부처님이고 그 화엄경에 세 종류가 있거든요. 80권본이 있고 60권본이 있고 원래 60권본이 동진시대 때 번역된 거고 80권본이 당나라 초기에 번역된 거고 그다음에 40권본이 있습니다. 40권본은 당나라 중기 때 이제 반야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이 40권본은 입법계품, 화엄경에 제일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게 입법계품이거든요. 그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전체 풀세트가 아니고 그거는 맨 뒷부분이라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0권본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이 곧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거긴 비로자나 부처님이 따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 하면 60권본에서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과 이꼬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권본에서는 노사나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약간 차등을 둬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낙양의 측천무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 공선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고 거기에 노사나불, 중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얼짱 부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석굴왕 부처님 같은 게 그 봉선사 노사나동인데 그 노사나 대부를 모시죠. 10면피터짜리 좌불인데 굉장히 대단한 부처님이거든요. 그게 노사나 부처님을 왜 모셨습니까? 본존으로 노사나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60권본을 기존으로 했기 때문에 화엄경의 본존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좀씩 다르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